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속 장로, 어떤 직분입니까? 다양한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목회자에 해당하는 교회 직분자들, 그들을 장로로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목회자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목회자였던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합니다. 장로는 목회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들의 처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배려해주고 또 동시에 각별한 존경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 그 처벌의 규정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고발하고 죄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즉 신중하게 증거를 검토해보고 또 경솔하지 않게 판단을 했는데 죄가 있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함부로 목회자의 죄를 물어서 그를 책망할까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더하여 이런 부연 설명도 덧붙이고 있죠.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위장에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쓰는 포도주를 치료 목적으로 의학적인 효능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목회자의 포도주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목회자의 죄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 죄가 드러난다면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도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은 결코 신성 불가침에 존경만 받아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 대해서 죄가 드러나고 또 증언이 된다면 책망받아야 하는 것을 본문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책임 매우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많은 회중들, 교인들의 신앙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의 예우와 존경에 관한 것보다는 그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가정마다 신앙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로 인한 공동체의 아픔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리, 결코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로, 희생하는 곳으로 가야 할 자가 목회자인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영광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그리스도만 드러나 보이게 해야 하는 자가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어찌할 수는 없다. 아직도 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이 목회자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있는 증거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의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목회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타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 목회자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과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책무를 맡은 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의 선한 행실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그의 악한 행실은 교회를,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맙니다. 5장의 마지막 두 절은 이 범죄한 목회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악간에 그 행실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조금 앞서 있거나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를 섬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